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셨는데 후회하심이 어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경찰에 들어와서 202라는 곳에 가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경찰이 들어오면 이제 기동대 부서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8개의 기동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쨌든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202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 외곽을 겸비하는 그곳이 더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왜 선호를 하냐면 복장이나 양복 이런 복장 문제, 또 쉬는 시간 문제, 언제 어느 때 출동을 해야 되고 해제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거기는 항상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퇴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백을 쓰는지 저도 한때 그것을 향해서 많이 이제 희망을 했었는데, 그곳에 가려고 엄청 이제 그곳에 있는 부서라든지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것을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것에 선택되면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청와대 근무를 어깨에 힘 주고 근무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복장 때문이기도 하고 그 선택된 자의 그런 것 같습니다. 202가 그런데 본청도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찰관이 지금 한 13만 8천 정도 되는데 본청 근무자가 이제 1,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1%인 거예요. 경찰관의 1% 안에 본청을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프라이드가 엄청난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그 프라이드가 엄청난데, 바울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저희를 부르셨냐?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미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은혜 안에 한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째,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네,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상반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직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택함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했지? 그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다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제서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친구로 간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이제 저희 전체 15장 말씀을 볼 텐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종이 나오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주인의 의도까지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부름 시킨 것을 잘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종의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친구와 종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반면에 친구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하는 의도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선생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학원 강사를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강사들 중에 일타 강사를 선정합니다. 저희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도 그랬어요.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여러 스승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랍비들 중에서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네.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존재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숲이 엄청 우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나무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나면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하면 포도 막 나무가 생각납니까? 포도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도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열매에 있습니다. 가지의 목적도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영양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저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항상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입니다. 네. 9가지 열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또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부분이죠.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차게진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저희가 말씀을 알고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열매 중에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의 품성에 따라서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해 포도나무를 맺었는데 내년에는 감나무를 열어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럼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로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여러분에게 각자 기질에 맞는 은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수박 농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잘 따라서 했었는데, 수박 나무에 줄기 하나에 수박이 여러 개가 열립니다. 보통 3개에서 4개가 열려요. 그러면 한 줄기에 4통의 수박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박은 작습니다. 그 영양분을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수박이 크지 않고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맛있게 또 상품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꽃눈이라고 하는데, 수박 그 꽃눈을 하나만 남겨두고 다 이렇게 따버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면 수박이 큰 수박이 되어서 아주 튼실한 수박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꽃눈을 따두듯이 우리가 좋은 나무에 그 가지가 영양분을 쓸데없이 빨아간다면 그런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가지가 말랐다면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풀이 자라고 또 가지가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에게 적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있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또 말라버진 가지들, 열매를 맺기 위한 이런 가지치기 하는 부분들이 저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거죠? 이런 욕심들, 욕망, 나의 게으름. 정말 이 게으름 정말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은데 이 게으름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있는 이 이기심들, 교만, 가장 제거해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가지들입니다. 거룩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인생 가지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엄청 질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인의 지도자였고 그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엄청난 프라이드였죠. 선택을 받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오시기 후에는 지금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타를 받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충실한 가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훌륭한 가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질타합니다. 겉모습은 나무에 잘 붙어있던 것 같았지만 실제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하신 목적 두 번째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위함입니다. 16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일회성이 아닌 한 번만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계절.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항상 있게 하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그 값어치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면 그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것이고요. 열매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싶어? 붙어 있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계절 항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뭐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생수가 항상 있는 곳에는 철을 따라 계속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할 부분도 있지만 맺지 말아야 할 열매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열매는 맺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딛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해당되는 것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열매, 제가 세보니까 한 15가지가 돼요. 이 육체의 열매 맺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도 있지만 맺지 말아야 되는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기 위하여. 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이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들. 그것을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에 거해 있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거 무엇을 구해야 되지? 항상 내 소원과 내 뜻만 구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 계획들을 점점 안에만 거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만 맺고 있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쁨입니까? 나는 내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내가 기쁜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쉽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 내가 당연히 선택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항상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너희에게 명함은 어때요? 너희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너희에게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거래요. 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래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살리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서로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응답을 안 해요. 우리가 종을 불렀는데 종이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내 자녀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요. 못 들은 줄 알고 더 크게 부르겠죠. 계속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속상하고 열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저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이제 알았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이유,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랑으로, 내 육신의 욕망으로 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도 친구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내 이웃을 돌보는 사랑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이웃을 돌보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이라고 말씀 없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경찰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열매 맺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